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그 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순환 예고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3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이상 같이 있었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능력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이 없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난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혈류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깨끗해진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도 이건 엄청난 체험 아닙니까? 경험.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모세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 더 이상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알게 하고 무엇을 더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가망성이 없던 사람들이냐? 그건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계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정성을 다해 가르치셨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따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것을 공유하며 함께 사셨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핵심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여기에 어려운 학술적 용어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듣지 못할 다른 나라 말로 말씀하셨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묻기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껏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지게 답변을 해놓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도리어 항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매우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들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이들은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 심하게 혼났으니까 묻기도 두려워한 것이죠. 혼내 그 뻔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똑같은데 자기들은. 그들의 생각이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의 반응과 지금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길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싸웠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즉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서 그 사이에 가버나움의 집에 오기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두 번째를 들어놓고도 이들은 서로 뭐예요? 다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누가 더 높냐예요. 누가 더 크냐.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또 쟁론하였다는 것은요. 지금 잠깐 갑자기 감정이 핀트가 나가고 상해가지고 다퉜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쌓아왔던 것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던 불만, 욕망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이제 폭발한 것이죠. 이미 두 차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 길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환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뒤에 10장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좌우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좌편, 우편을. 그
이미 자기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기네들은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심하게 꾸중들어서 갔다 이거예요. 이제 박탈당했다. 자격 잃었다.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심한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자기들이 이제는 1번과 2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을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자신들이 높아질 기회로 여긴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길은요, 순환을 당하시는 여정이었고요. 또한 섬김의 절정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길이요, 출세하는 길이에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제는 뭐예요? 중심지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출세한 것이죠. 자신들이 높아지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상승되어가는 과정이죠. 이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이.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한 자리 하겠구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또 가르침, 병 고침, 먹여주심, 이런 것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는 증거들로만, 그걸로 내가 더 높아지겠구나, 더 인정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로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리였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가는 길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누가 더 높느니, 누가 더 크니.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얘기는요, 아예 근본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남보다 자기를 앞세우려는 욕망이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상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 십자가는 어때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욕망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두시고,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겠습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철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당시 어린아이라 하면은 아예 쳐주지도 않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인정되지도 않고요.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마지막 바닥입니다. 가장 최상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한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요, 누가 크냐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는 논리가 노골적으로 우리들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논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더 커야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해달라고,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는요,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커지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더 크게 해달라고, 더 많게 해달라고, 더 높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능력이 없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요, 왜 믿음이 정리하라고 꾸짖으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전에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왜 자기를 안 비우고, 왜 자기를 안 낮추고,
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랜 신앙생활의 증거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것,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더욱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의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생각이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토록 많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변하지 않았고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남김없이 떠난 이유도 그 가르침을 들어놓고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고 자기가 영광 찾으려고 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하고 외면하고 무기력하게 도망쳤던 것이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내 신앙의 자리는, 내 믿음의 자리는 여전히 연약한가?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며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수십 년, 수백 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셔도요, 똑같아져요. 우리의 능력은요, 더 낮아지는 것, 더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섬기고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열심히 낮아지고 했는데 왜 나는 또 흔들리는가? 나는 왜 여전히 연약한가? 시험에 자꾸 드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가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낮아짐을 통할 때,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요,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고요, 또한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닫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후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섬김의 삶을 살 때, 자기 비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어떤 환난과 멸시와 또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힘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인 것이죠.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도 모릅니다. 피할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님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섬긴다는 그 목적은 섬기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채워주시는 것들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 더 알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섬기고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당연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쁨의 자리,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는 열매를 거두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